요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6절, 11절, 13절의 세례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구원 받은 후에 받는 침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회개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런 이 본문 가지고서 질문했습니다. 세례를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 세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3장 봐봐요. 3장 3절 봅시다.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받게 하는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고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는 거고,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고,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자기는 죄 많은 인생이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냐 하면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뤄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세례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구세주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자,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봐봐요.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고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정말 죄인이고 이뤄진 사람이고 내 행위로는 천국 절대 못 간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표로 받는 세례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다는 말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너희들 같은 죄인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아서 나는 의로와 나는 공도가 있어. 자기 공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요즘도 왜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이뤄져 있고 자기 행위로 천국 못 간다는 걸 깨우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해서 죄 사함 받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회개했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이뤄져 있다는 걸 인정하는 표로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질문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봅시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전제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 물 바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릴 것을 미리 전제하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을 때는 죄인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제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개인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또 미리 보여주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전제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죠?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침례를 준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자들이 준 세례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명하셨고, 예수님 허락하심 속에서 세례를 주는데 직접 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지만은 주라고 하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받을 것을 예행정습시킨 겁니다. 미리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는 세례와 똑같은 세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 제자들이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와 의미가 똑같아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공적으로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겁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믿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명령이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 볼 때마다 이 침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침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끔씩 침례 줬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침례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게 침례 줄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니 내가 그전에도 죽으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죽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침례 안 받았냐 하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양에 있어가지고 얼른 침례 받았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하든지. 주님이 받으라고 했는 걸 안 받아놓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원받을 때 영혼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실제로 죄가 처리될 때 그때 영혼이 세례를 받았고 영혼이 세례받은 그 사람이 이제 물세례를 외적인 공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이 받은 세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외적인 증거로 외적으로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골로새서 2장 봐봐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참된 믿음이 들어올 때 영혼의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고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영혼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영혼의 할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나는 구원받은 것을 공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을 때 이것이 장례식입니다. 장례.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이제 장례식 치르는 것이 바로 침례인 거예요.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바다 통과했죠. 그러니까 피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우리의 6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0장에는 홍해바다 통과한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통과한 것이 바로 세례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노아 홍수물이 또 세례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방주 안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생활했잖아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통과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세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세례가 단수도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으면 세례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 세례는 하나인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세례도 하나요. 히브리서 6장에는 세례들로 되어 있는데 구약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6장은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례는 부차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중요하고 세례는 부차적인 거예요. 청해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이고 세례는 부차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세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주된 목적은 세례 주게 하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 겁니다. 복음. 세례는 부차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방법은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초대 교회에 그 유적지를 가보면은 항상 이게 이제 침대 주려고 이게 침대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물 속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뿌리는 세례는 후대에 생긴 겁니다. 원래는 침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의 방법은 침대가 맞고 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봐봐요.
원어에도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그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가 마차 위에서 빌립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래 되죠. 그러니까 원래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줬고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게 원래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성경적인 것은 침례가 성경적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1장 봐봐요.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시고 오순절에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구원 받을 때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받 똑같은 말인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개인 속에 들어왔다는 뜻인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에 참여하는 거니까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몸을.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단체 무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구원 받을 때 오신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주적으로 사실 한 교회인 겁니다.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 성령 세례 받는다, 이것이 똑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 받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성령 받아 이제 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말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똑같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보면은 성령과 불 얘기가 나올 때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를 하면서 할 때는 불까지 나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빠져 있을 때는 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사람은 알곡이 되고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불을 집어넣는데 이 불이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화끈한가 봤는데 성령은 화끈한 게 아닙니다. 사과와 배 똑같아요, 들려요? 다르잖아요. 성령과 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7절에 봐봐요. 요한이 많은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멸망을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해주실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만은 너희처럼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불로 너희에게 세례해 줄 것이다. 꺼지지 않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불이 안 좋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안 좋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불 얘기가 안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 얘기가 나올 때는 이 불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자신이 죄인 되고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전제하고 받은 세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공생의 당시에 준 세례는 신약시대 세례와 똑같이 세례요한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을 모델 케이스로 미리 보여준 거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침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침례 방법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침례는 복음보다는 부차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고, 성경에서 성령과 불을 할 때 불은 심판의 불 쪽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과 불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는 겁니다. 정리되시죠?